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11월 9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장로는 목사요, 다스리는 장로는 장로죠. 교회에서 장로들 대할 때 그 첫 번째는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17절을 보면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이렇게 나오죠. 갑절이나 존경해라. 그런데 이 장로들 앞에 붙는 말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잘 다스리는 이라는 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는 갑절로 존경해라. 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해라. 다스리는 장로는 다스리는 장로로서, 가르치는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로서 그 직분에 충실할 때에 존경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직분에 막중한 책임이 부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잘 다스린다는 것, 또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고 막중한 책임이기 때문에 이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들을 존경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18절을 보면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소가 곡식을 밟아 떠는 일을 합니다. 그 일을 사람이 시켰죠. 그 시키면서 그 곡식 한 알도 먹지 못하게 입에 망을 씌워놓고 그 일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소가 곡식 밟아 떠는 일을 하면서 배가 고프면 그 곡식을 먹는 것이죠. 존경해라. 장로들 존경해라. 그것은 그냥 마음만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존경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그러면 마땅히 베풀어야 할 것들을 베풀라는 것이죠. 마땅히 베풀어야 할 것들을 베풀지 않으면서 존경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바울은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합니다. 소가 수고하고 일하게 하면서 먹지 못하게 입을 막고 망을 씌우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장로에 대한 고발,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로를 징계하고 벌 줄 때는 반드시 분명한 고발이 있어야 된다. 그냥 떠도는 풍문이 아니라 문서로 작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고 떠도는 풍문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퍼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먼저 당사자들에게 사실 조사를 먼저 해야 하고 또 결국 고발을 해야 하겠다 할 때도 두세 증인이 증언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두세 증인이 없으면 그 고발을 받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0절을 보면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분명한 범죄 사실이 이제 드러나면 장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소문이 들릴 때에 성급히 정죄하고 여기저기 알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때까지 조용히 덮어두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죄로 드러났을 때에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물론 이것이 전체 성도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모든 장로들 앞인가는 확실치 않지만 어찌됐든 분명하게 꾸짖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임을 공적으로 알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죄를 쉽게 용인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을 보면 장로 안수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경솔한 안수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신앙의 성숙함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와, 이 사람 괜찮다, 이 사람 훌륭하다, 우리가 몇 번 보고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악한 사람이지만 그 악함이 빨리 드러나지 않고 한참 후에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렇게 나오죠. 그의 장로를 세울 때에는 성급히 하지 말고 신중하게 해라. 그렇게 나오고요. 6장 1절 2절 말씀도 이 세상에서의 이 상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상전들을 공경해라. 또 특별히 믿는 상전을 두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또 교회에서는 형제 자매 가족처럼 지내니까 직장에서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전을 상전으로 대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더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더 잘 섬겨야 된다. 6장 2절을 보십시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하는 것입니다. 야, 믿는 상전을 잘 섬기면 얼마나 더 좋냐는 거야. 네가 섬기는 그 유익들을 받는 자가 누구냐면 믿는 자가 너의 섬김의 유익을 받으니까 얼마나 더 좋은 일이냐. 그러니까 더 잘 섬겨라.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모든 사람에게 주님에게 하듯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상전들을 존경하십시오. 교회 직분자들 배나 존경하십시오.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들입니다. 직분자들에게 합당한 자세를 취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든든하게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